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언 2장은 5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번째, 5번째 이 2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번째 주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는 자의 결과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는 자들이 맞게 되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 남자들이 참 명심해야 할 구절이고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 NIV를 보면 adulteress, 즉 간음한 여자, 또 wayward wife, 방탕한 아내,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아내, 그 자유부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음란한 여자, 그리고 매춘부라고 이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음한 여자, 방탕한 아내, 음란한 여자, 매춘부, 이런 분류의 여자에게서 지혜가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사실 음란한 여자, 방탕한 아내, 매춘부, 간음한 여자,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본질은, 핵심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 타락한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여자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가지면 이런 음란한 범죄, 음란한 여자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17절 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그의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남편을 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음란을 선택하여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여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정상적인 여자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의 품을 찾아가는 남자도 역시 지혜롭지 못하고 정상적인 남자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파기하면서 다른 여자의 품으로 가는 남자, 또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지혜롭지 못하라기보다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 18절 말씀 볼까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자, 음탕한 여자, 방탕한 아내, 매춘부. 자, 이런 여자가 있는 집은 사망이 있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러니까 방탕한 아내, 또 음란한 여자, 또 유혹하는 여자, 또 뭐 매춘부, 그들이 있는 집은 사망이 있는 집이랍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들이 사는 집은 사망이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또 수올의 길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올이 무엇입니까? 수올.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Her path to the spirits of the dead.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으로 가는 길. 사실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음란한 여자가 사는 집은 사망이고 그 길로 가는 길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길이랍니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길,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영국의 보건장관 맷 행콕이라는 장관이 그의 보좌관이었던 지나 콜로덴젤로와 이제 불륜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맷 행콕은 42살인데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됐죠. 실력도 있고 또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관직을 사직했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맷 행콕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나라의 보건을 책임지는 이 장관, 이 명예롭고 이 중차대한 이 관직이나 위치는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행콕의 인생은 장관에서 불륜남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맷 행콕에게 지나 콜레덴젤러는 사망의 길, 수올로 기울어진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지나는 이 맷 행콕에게 사망의 길, 수올로 기울어진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망을 주는 수올로 기울어진 길을 서로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륜, 간음, 음란의 결과입니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음란과 불륜이나 방탕과 간음한 사실이 들통나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가 없는, 또 다시 그 위치로 회복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죠. 회복이 불가능하죠. 뭐 정치인이나 종교인, 또 뭐 공무원들, 뭐 어느 신분, 뭐 누구를 막론하고
불륜, 간음, 또 음란, 이 죄에 걸리면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음란한 여자로 가는 자는, 음란한 길에 있는 자는, 그의 집에 있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 이 말씀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공론화되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제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잠언 2장의 결말입니다. 결론이죠. 자, 한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거라.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불의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 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 그 위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거라. 착하게 사는 사람과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가거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착한 사람과 옳은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냐면, 그게 21절 말씀이죠.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세상은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빼앗고 정욕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고 흠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불의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그런 말을 영화 대사도 쓰고 또 흔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대조해 보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죠.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결과만 볼 수 있습니까? 과정과 방법이 없으면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착하고 옳고 흠없이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과 22절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은 5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정직과 공정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 세 번째,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 네 번째,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는 자의 결과. 다섯 번째, 잠언 2장의 결론.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잠언 2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음란하지 말고 순결해라. 왜냐하면 이 음란의 결과가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인 여러분들은 정말 특히 이 음란한 문제, 이 정욕의 문제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미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음란으로, 불륜으로, 정욕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감춘다고 숨겨지거나 감춰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에 담을 만큼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한 문장 한 문장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음란이라는 큰 죄가 나타났을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음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기시기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큰 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음란을 통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음란한 죄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여단에 있는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 우리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음란한 경우에도, 음란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을 지키며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여단의 용사들과 간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군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자녀 외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노라와
장